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나와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밥 한 끼 맛있게 좀 때우고 또 뭐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하는 뭐 그냥 나의 선택 사항으로 그냥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성경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집에는 다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성경 어플이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성경 읽어도 되고 혼자 기도해도 되고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뜨겁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뜨겁지는 못해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지만 분명하면 우리 이 신앙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굳이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꼭 속하여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한국에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통계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거꾸로 말해서 안나가 성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600만 명, 7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안나가 성도이니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신앙 지킬 수 있지. 뭐 굳이 교회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저는 100만 명이 아니라 남은 500만 명 중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재적 가나안 성도를 추정해 보면 정말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더 짙어져 버린 신앙의 개인화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주후 3세기에 카르타고의 감독이자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 오래된 고백은 교회가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젖을 먹이고 또 걸음마를 가르치고 자라는 내내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뱅도 이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똑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계시입니다. 신앙의 개인화라는 것은 오늘 새롭게 등장한 주장은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이 질문과 싸워왔고 교회가 꼭 필요하냐? 교회가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늘
싸워왔던 질문이고 늘 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했고 이 질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를 바라고 이 답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 고기 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몰랐다면 그는 아무것도 그 이후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었느냐 하면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복적으로 내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양, 내 양, 내 양.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드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양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우리 성규창 집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길, 도망자로 살아가던 인생길, 나그네로 살아가던 험악한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양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다 실수로 나를 나그네 길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나를 외삼촌 집으로 뭐 실수해가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하며 여기서 나를 기르셨다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여호와 로이죠. 로이 어디 있습니까? 로이 손 들어보세요. 로이 오늘 계속 등장할 건데,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기르셨다 하는 말 그 자체가 무슨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성기장 집사님 시편 78편 5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0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가 늘 고백하기를, 특별히 시편 23편이나 100편 같은 건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뭐라고 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할 말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나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심지어 나조차도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아무도 안 좋으니까 누구 시킬 사람이 없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전도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희의 선한 목자다. 즉 자기 양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니 나야말로 너희의 진정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을 말씀하실 때 어떤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자기 결정, 자기 주도, 자기 관리라는 명목 아래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결정한다. 내 삶은 내가 산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뭘 내가 하나님께 맞추냐, 하나님 나 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마치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개발하면 마치 자기가 양이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나 될 수 있는 마냥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매우 약한 동물이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반드시 길을 잃는 존재예요. 방향 감각이 뭔가 잘 가다가도 또 방향 감각이 또 흐트러져서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양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물을 찾아내지 못해요. 항상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야만 양은 먹고 사는 것이지, 양은 스스로가 물가를 찾아내지 못한다고요. 푸른 풀밭을 찾아내지 못해요. 양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발톱도 송곳니도 없어요. 사나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할 뿐입니다. 심지어 양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털이 자라서 털이 무거워지는데 방향 감각을 못 잡아가지고 탁 자빠지면 양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털을 깎아줘야 돼요. 목자가 털을 안 깎아주면 양이 털이 이만해져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탁 넘어지면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스페셜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달콤한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펌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난 나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난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호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몇 부분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은 어쩐 존재라고요?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판단이 늘 잘못된 존재. 넘어지면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존재. 맹수 앞에서 잡아먹힐 뿐인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예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예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양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양이 자기가 양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위험천만해지는 거예요. 절벽으로 향해서 뛰어들고, 늑대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얼쩡얼쩡거리다가 잡아먹히고, 뒤뚱뒤뚱거리다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늑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를 받아야,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교회를 통해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즉 양들을 아무렇게나 흩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기르셨습니다. 시편 77편 20절 나라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절 우리 정인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네가 목자의 역할을 좀 해라.
이 다윗이 뭐 잘생겨가지고 그냥 인기 투표해가지고 왕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하게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광상 형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온전하게 기르기 위해서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길러 그들이 스스로 봉사하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려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이주평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한 말이지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감독자로 여러분들을 삼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자기 양들을 먹이기를 기뻐하시고 치고 먹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말씀을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같이 읽읍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그 양무리를 치는 일로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하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되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방식으로 양들을 잘 목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4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나타나실 때요?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목자장이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원어가 아르키포이멘이라는 건데 으뜸되는 목자 혹은 목자들 중에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자를 세워 자기 양들을 치시고 그렇게
본이 되는 방식으로 양들을 잘 목양했을 때 마침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에게 영광의 관으로 씌워주겠다.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셔서 그들의 양들을 치게 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도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목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목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양들을 기르시는 방식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목자도 장로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다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호령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프리아누스도 또 그 말을 인용했던 칼뱅도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젖을 먹이며 길러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방식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자기가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그 호랑이는 목자가 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자인데 내가 뭐 어쩌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목자가 기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양이라고 고백한다면 목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방식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커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동행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전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 그건 내가 마음대로 옮기면 되지. 교회 그거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지. 내 선택이지. 다 내 선택이에요. 다 내 마음이에요. 다 내 계획이에요. 양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사는 존재인가요? 양이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다 해가지고 성장해내는 존재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다 잘났어요. 다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교회의 위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돌을 명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에요. 사람이 줄어드는 거 그거 우리 걱정할 일 아니고 그거 우리가 염려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무슨 저 영업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막 불러오라고 우리를 영업사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관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권면을 받고 신방도 받고 함께 기도도 받으며 때로는 책망과 견책도 유익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기르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한 방식이 잘 구현되고 실현되도록 우리는 함께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교회는 양들을 먹이고 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무엇으로 양을 먹이고 무엇으로 양을 쳐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부흥하는 교회는 밥이 맛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 확실히 교회에 대한 호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배만 채우면 되던 시절에는 밥을 주기만 해도 좋았죠. 아, 교회 가면 밥 준다더라. 이거 좋았죠. 군대 생활할 때 햄버거 준다는 말에 교회도 가고 또 햄버거 준다는 말에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밥 그냥 배 채우려고 주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사람들 교회에 가서 밥 맛있어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feed라고 하는 이 먹인다 할 때 이 먹이는 건 분명 교회에서 식사 나누면서 함께 교제 나누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맛있는 점심 식사로 대접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그 양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부탁하신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일을 충실히 해야 참된 교회입니다. 점심은 맛있는데 육신은 만족시키는데 영혼이 빈곤하고 굶주리면 교회 아닙니다.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하는데 육신이 배고프면 교회 밥이 맛이 없으면 참 교회이긴 한데 아쉬운 교회예요. 말씀은 좋은데 밥이 맛이 없어. 와, 이건 거짓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이 아쉽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충분히 주는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맛있게 준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단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인 순수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설교를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설교는 절대로 평가하거나 비판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설교가 잘못됐을 땐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설교의 내용이 이단적인 내용이나 혹은 설교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설교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잘 옮긴 것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목사님의 말투가 어떻든지 간에, 목사님의 억양이 어떻든지 간에, 목사님이 심지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내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먹이실 때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성례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세례와 성찬은 흔히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설교는 귀로 먹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촉각으로 느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재미난 이야기와 경험담만 가득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재미있는 행사와 즐길거리는 많은데 정작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주님께 제대로 위임받은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상이 잘 차려진 것 같은데 정작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약한 교회, 더 나아가 거짓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은 치는 거예요. 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 텐드라는 영어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뭐 친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때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그리고 때로는 빈정상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치는 사역을 안 해요. 그냥 좋은 말, 예쁜 말, 그랬구나, 저랬구나,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저랬구나, 박수 많이 쳐주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양들은 화이팅이라는 말 가지고 양들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tend라는 단어, take care이라는 단어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회복시키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책임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서고 회개하도록 교회는 권면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벌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부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5장 11절에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에게서 내쫓으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자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전염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교회가 사람을 쫓으면 되나? 교회가 품어줘야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그건 아니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목사님이 그건 아니지라고 말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었는데 목사님이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공감만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패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한때 이 책이 유행을 했었는데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교회, 심리학에 물든 교회, 마케팅에 물든 교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이게 이렇게 물들 줄 몰랐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마케팅,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고 사람들 끌어모을까?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오면 재밌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심리학,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상처와 공감만 이야기하면서 전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어찌하다가 교회가 진짜 이렇게 돼버렸나? 내 양을 치라는 이 take care이 그냥 다 맞다 해주는 게 take care인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게 그게 정말 텐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1차적인 책임은 목자, 장로, 직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두 손 두 팔 벌려 맞이하고 환영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 회개한다면 너른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게 그게 교회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올 때 형은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형은 평소에 착실하게 행동했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죄를 어떻게 받아주느냐고. 나한테는 이런 잔치도 안 베풀어 주더니 어떻게 저 나쁜 저 동생을 이렇게 해주느냐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요. 아버지는 잃었다
얻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흔히 교회 규모를 봅니다. 몇 명이나 모이나 시설은 어떤가 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주께서 부탁하신 교회,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늘 인정하는 교회,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위임받은 직분자들이 충실하게 양들을 돌보고 먹이며 치는 교회, 말씀과 성례, 권징과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교회가 바로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광의 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